오늘 사도행전 1장 5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용어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세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두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사이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역사를 예견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보혜사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이 성령 세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잊지 말자 라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우선 세례라는 뜻에서는 두 개가 다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세례는 한편 죽고 한편 살아나는 하나의 의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그 확신이죠. 살아나는 확신, 진리의 사실에 대하여 굳세게 세워지는 순간을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아 홍수를 가지고 얘기했고,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을 가지고도 세례라는 개념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물은 심판의 뜻이 있음과 동시에 방주를 뜨게 함으로써 구원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호흡을 잇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뜻에서 세례는 한편 심판이고 한편 구원의 표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혹은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주의 진리의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는 목사님들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물세례를 받았고, 또 빌립에 의하여 세워진 사마리아 성도들도 물세례를 받았고, 또 고넬로의 가정도 세례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나 고넬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직접 그런 표적이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인으로 말씀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표적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오순절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또 성령 세례로 약속은 했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표적의 현상을 보고 성경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같은 것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를 성령의 마시오, 그 다음에 성령의 배부름, 성령의 충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다는 거지. 사실은 약속은 성령의 세례를 했지만 나타난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배부름, 성령의 마시오, 이런 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하듯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현상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셨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물세례로 들어가신 것은 세례라는 뜻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 아래 내려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애를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물세례로부터 소위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역사를 효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죽음 아래 내려갔다는 어떤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5페이지에 6번 문항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회적임과 동시에 반복성의 역사이다.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반복성, 단회성과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예리하고 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적으로 보수주의,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 신학 그 편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고, 또 단회성이기 때문에 또한 반복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도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거기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입히는 경의와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현상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도 조무후무한 현상이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이외에는 없었고, 사도행전 자체에서나 교부들의 기록에서나 어디에서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고 교회도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확대되어 가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 하나의 표적이죠. 이것을 누구나 다 갈망하고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였던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지금도 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 짚어봐야 될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발시키시면서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하는 이 현상은 전무후무한 단 일회성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단회성의 성격을 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고 교부들의 기록에서도 없었고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내용도 기록도 누구도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간증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만 임하였던 단회적인 역사였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발하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이 현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의 표적이었다. 반드시 있어야 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복음은 한 발자국도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로는 불가능하였고 성령의 거듭난 상태로서도 안 된다. 성령 자체가 주는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하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였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드디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 거리에 나가 예수의 다시 사심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 증거, 다시 말하면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약속이다. 그런 뜻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의 120명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 현상은 단회적인과 동시에 반복성일 수밖에 없다. 다시 와야 된다. 현상은 다르지만 동질의 성령은 다시 오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하나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의 표적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며 부흥에 갔느냐에 대한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와 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교회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오시고 또 오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는 성령 강림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도들은 비롯하여 120명에게 내리셨던 성령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거기까지요. 거기 제가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하여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뭐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그때 이미 거듭나에 있었습니다. 거듭나에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또 거듭나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복음 증거하러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여 우리가 전하였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너무 기뻐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정도의 표적,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초월적인 권능이지요.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귀신까지 축사하는 그런 권능도 행사하였고 너무 기뻐서 주께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귀신이 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목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까지 권고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모습을 보고 다 무서워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베드로도 자기 친구 6 데리고 갈릴리 어촌으로 다시 가버렸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온 장담하는 베드로마저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복음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등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상을 보면 왜 교회에서 이런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목회자가 참 힘겨워하고 늘 이런 또 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 기술을 또 발휘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달래야 되고 참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아멘 아멘 하고 수종 들고 순종한데 따라오는 그런 목회적 리더십이 이 살아나야 할 만한데 아무리 권하고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더 억셉니다. 나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킵니다. 목사의 뜻마저 꺾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 자체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보다 더 풍요롭고 다양합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오직 아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거밖에 모릅니다. 자, 이런 아주 단순한 지식을 갖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목사가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을 가질만 할 정도로 강단에 서신 분들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학식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측면에서 존경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전문 식견을 가진 나름대로 실력자들을 이 앞에 다 청중으로 초대해놓고 우리로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느냐? 나도 그랬지만 사회에서 일반 사회죠. 그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탈락한 나머지 갈 데 없어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도 41살에 가는 길이 탁 막혀서 이 길로 온 건데 과연 그래서 온 건가?
그 길을 누가 막으십니까? 성경에 돌아와 보니 내가 실력이 없어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내 스스로가 선택할 만큼 이게 매력적인 사역이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의 신분이나 그 삶 자체가 삶을 엔조이하고 누리고 어울리고 그죠?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명목으로 본다면 목회자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길은 고독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할 길. 참 걸음 하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되는데도 상당히 기도하고 가야 해요. 정말 우리 스스로의 생각대로는 살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청중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다. 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 건났길래 여기 왔겠지. 쌩쌩한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거듭나서 여기 온 겁니다.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첫날에 다 자기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것처럼 충격적이고 다이나믹하다. 아주 역동적이고 이것처럼 역사의 어떤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감.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세상적인 삶의 습관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리고 부수어버리는 초자연적인 하나의 간섭입니다. 그들의 속이 변하고 아주 근본이 변하고 그들의 가는 방향이 완전히 변한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의 간섭인데 그것이 곧 오순절의 성령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괄세를 받고 그 전까지는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고 나도 쫓겨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만 또 그렇게 교회의 현실이 싸움이고 분란이고 대립이고 시기 질투고 담짓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현상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목사님들이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결정적이고 계획된 성령 강림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도전하고 우리가 먼저 신성으로 충만을 입어서 세상의 모든 실력자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아래로 굴복시킬 만한 그런 권세 있는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한 입장에서 참 회개하고 다시 목회의 기회가 온다면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큰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다시 올 리도 없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도들을 이제 보실 때에 자꾸 뭐 깔짝깔짝거리고 시비 걸고 목사 흉내고 특히 사모가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냐면 뭐 아직도 저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 시비 걸어서 싸우면 저래야죠.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봐야지. 보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영적 의사로서 그들의 불만과 또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면 그건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절 큰날 곧 큰날 서서 외쳐 가라사대. 자,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왜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명절 큰날 곧 명절 끝날 곧 큰날이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 부활절. 여러분 초막절과 부활절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곁들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모든 봄에 뿌려놓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곳간에 저장해 놓은 농부의 입장에서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최대의 축제입니다. 그동안 농부가 이 곡식단을 저장하기까지 뿌려놓은 피와 땀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이 있어요. 잘 자랄까? 비는 제대로 올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쏟아냈어요. 그 결과 거두어들인 곡식단을 저장해 놓은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곡식단을 만져보고 곡식단을 일일이 참 눈으로 확인하는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 최대의 즐거움이죠. 그 축제란 그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누구냐?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돼요. 농부가 누구냐? 농부가 우리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을 어디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그렇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그러니까 농부로서 아버지. 그러니까 곡간에 들여놓은 곡식단을 보시고, 곡식단은 누굴까요? 지금 수장절에서 누가 이를 기뻐하고 누가 이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각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를 드리면 추수감사를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수고했다. 비를 누가 줬으면 걸음을 늘 줬지만은 이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가 거두어놓은 곡식단 앞에 막 진열해 놓고 그 축제를 뭘 했는데 이 축제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축제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그죠? 우리의 소득,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거두어들은 곡식, 우리가 벌어놓은 돈, 그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식, 우리의 형통,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수장절의 기쁨을 누가 가느냐 하면 농부로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곡식단에 저장된 곡간에 저장된 곡식단은 아버지께서 거두어들인
오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천국 곳간에 그죠 저장된 곡식단들이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열매로 거두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 불과 열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희생의 제물이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그동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셨던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늘나라의 통치권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빼앗겼나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는데 죄를 누가 짓게 했느냐?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죄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과 권위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통치권이 상실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인류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사고력이나 삶 자체에 어두움이 탁 권세로 주장을 해버리니까 빛과 생명의 역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돼요. 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의 세력과 3년 동안 싸우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의 입을 막아요? 누구의 입을 막아야 이길 수 있나요? 어둠의 세력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의 원형인 마귀, 예벤이라고 일컫는 사단의 입을 막아야 돼요. 사단이라는 말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고소자, 참소자.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르고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 하여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 자꾸 던진단 말이야.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들춰내는 마지막 극점이 어디예요? 양심이야, 양심. 양심을 자꾸 찌르니까. 그래서 네 주제에 무슨 목사냐, 장로냐, 네 주제에 무슨 교수냐, 혹은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자신을 올가면은 죄의 원흉은 사탄이랍니다.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면 우리를 자극할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그 입을 침묵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좋아하는 율법의 관계에서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완성시키고, 그죠? 이 법대로 자꾸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율법의 규모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리고 사탄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났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의 예수에게 마귀가 또 율법을 적용하는데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나셨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의 예수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양심을 아무리 찔러도 찔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다. 모든 인류들은 다 먹혔는데 부활체의 몸이신 예수에게는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율법이 먹히질 않고 아무리 율법으로 대포를 쏘고 핵폭탄을, 율법의 핵폭탄을 쐈는데도 예수께서는 죽질 않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갈 수밖에 없지. 도망가는 뒷꼭지란 거예요. 걔 섞어라. 쓸 수밖에 없다. 그게 없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쓸 수밖에 없다. 부활체에 예수께서 명하시면 마귀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어. 멈춰라! 멈출 수밖에 없어. 도망도 못 쳐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향하여 명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시 거두어들인, 그죠? 거두어들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이라는 한 질서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탄의 품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곡식단으로 비유하여 천국 곳간에 저장해 놓으신 것과 같다. 자, 이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그저 농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농부의 기쁨을 아셔야 돼요. 농부의 즐거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축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우리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쁘심,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함께 기뻐하자. 이게 축제예요. 이게 축제지. 하나님 빼놓고 우리 여기 앞에 놓는 호박 열매 갖다 놓고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축제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수장절에 곁들여 초막절을 명하셨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 생긴 존재, 남자는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장막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막절을 7일 동안 보내야 돼요, 남자들은. 네? 그 기쁨과 즐거움의 최대의 명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7일 동안의 장막절을 보내요. 초막절을 보내야 된다고 하죠. 이를 왜 명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큰 날이라는 거죠. 자, 장막절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인 곡식단이 어디서 거둬들이냐 하면 광야에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유택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기로 약속된 맹세의 땅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이건 기름지고 윤택한 땅에 우리가 와 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피땀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뜻에서 젖과 꿀이에요. 아멘. 우리는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요. 아멘. 우리 존재 가치가. 아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사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마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값이 나가요. 오늘 김학진 목사님 저 간증했잖아. 과거. 김학진 목사 과거 얘기거든, 저. 그죠? 저 과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값이 나가요. 지금 뭐 자랑할 게 되나요, 저게? 부끄러운 일이지. 나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울 게 짝이 없죠. 그런데도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를 다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깡패였다, 기생이었다, 사기꾼이었다. 이걸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자랑이 돼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땅이 적과 꿀이 흐르기로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저것마저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값이 나간다. 저것마저도 자랑이 돼요. 저것마저도 모든 세상 앞에 감히 서서 외칠 만큼 하나의 전도의 값어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의 물건이 된다.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유택해요. 삶 자체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요. 우리의 실수와 지난날의 허물과 또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받은 땅 자체가, 토양 자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어디에 써도 다 쓸만한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성도들의 실수 또 사업의 실패마저도 격려하고 위로할 만한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자,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제1세대들입니다. 제1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을 얻었고 홍해까지 가르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뜯어먹고 바위 틈에서 나는 샘물 강물을 마시고 만나를 주고 이거 뭐예요? 노동도 한 번 안 하고 어느 민족 못지않게 윤택하게 살았던 과정이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인데도 그죠? 기름진 땅에 사는 사람보다 못지않게 성경 보세요. 발이 부릅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살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풍성한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서 광야에 있었지만 잘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서도 광야 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할 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는 늘 불평과 원망만이 있었다. 늘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던 고기 국물, 부추, 마늘 냄새 맡으면서 그 땅을 떠나온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더라. 도착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비전을 잃어버렸다. 그게 광야 40년. 그리고 지금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단을 거뒀잖아요. 그죠? 이 곡식단을 거뒀는데 이 거두는 곡식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가서 7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조상들의 정체를 밟지 말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둬들인 곡식단이 어디서 난 땅이냐? 어디서 난 것이냐? 약속의 땅에서 난 소산들이다. 이 열매들이다. 이 열매들을 보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노력하여 너희들이 재주로 너희들의 힘으로 거둬들였냐?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양식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 알게 하기 위하여 7일 동안 장막에다가
조상들이 건너왔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늘 쫓아낼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교훈적인 내용인데 조상들의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자. 왜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땅은 이미 가나안의 복지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교훈적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초막절만은요, 초실절과 초막절 절기 중에 초실절과 초막절만은 제일 마지막 날이 8일째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7일 만에 끝나요. 근데 초막절만은 제일 마지막 날이 8일째예요. 제일 마지막 날 8일째에 성회로 모이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회로 모이는 8일째 날은 안식일과 같이 지키라고 했어요.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은 제 8일째에 되는 날인데 안식일과 같이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성일이 되는 거예요. 성일. 소위 안식일이에요. 안식. 자, 이게 큰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심을 받은 날도 초막절의 제8일이 될 것이고 제8일에 그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제8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데 대한 예언입니다. 이 본문이. 명절 큰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히 버티가라사. 굉장히 중요한 성경신학적인 하나의 체계죠. 참 성경은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자,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이튿날. 원래 안식일은 제7일 날이잖아요. 그죠?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이튿날. 일요일. 원래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7일째 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토요일 7일째 되는 날 이튿날이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시다. 그 부활하신 일요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생명의 새로운 출발이 제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이미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기로 되어 있고 8일째 되는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미 예언하셨는데 영광을 받으실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어요.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그렇죠. 그 이튿날 50일째. 그날에 부활하셨고 그날에 성령 강림하십니다. 명절 큰날.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여 성일로 보내는 것은 이미 절기를 통하여 예언하였고 그날에 성령 강림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는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제8일째를 안식일로 지키는 아주 전통적인 성일로 오늘까지 유지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날에 부활하시기로 예정되었어요. 그날은 이미 율법을 통하여도 예정하여 절기를 통하여도 예정하여 할례라는 의식을 통하여도 이미 예정된 날이었어요.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날이 새로운 날임을, 생명의 새로운 출발임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에 맞추어 부활하셨다는 거죠. 말이 좀 다르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성립이 된 게 아닙니다. 그날에 맞추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보다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하십시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목마른 자를 실컷 마시게 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마심과 부어주심과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은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와 갈등의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고 평소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앞에 그대로 감탄과 환희와 함께 항복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나타난 비범한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도들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성경에서 일어난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굳히는 확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분양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은 감동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속죄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재이심을 증명하는 발자국들입니다. 이를 만민에게 증명할 장본인은 사도들과 거기 모여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자신들이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실 앞에 감동과 환희와 항복하여 그 증인의 길을 갔었다면 그 동일한 성령 강림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강림하여야 마땅합니다. 나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진리의 사실 앞에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신앙의 열조들 1, 2세대를 제외하고 거의 반세기 이상 동안 교회는 지나칠 만큼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사회문화의 양식으로 교회 부흥을 이끌어온 현상들입니다. 신앙훈련이 이미 형성된 성도들의 종교 내지는 문화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계획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말씀 위주로 신앙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지성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운동을 신앙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복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지나치게 영적으로 기울어서 가정과 사회의 생활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문화로 바꾸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초월을 추구하는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연의 순수를 따르게 하는 묵상을 위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신앙의 지적인 호소를 강조하고 인격과 윤리적인 사람을 강조하는가 하면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초자연의 현상에 취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인간의 말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과 행동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측면으로 돌리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말씀이 되어 허공을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한 사실로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분명하면 하고 아니면 포기하는 경거망동한 행동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결심은 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아픔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해집니다. 네,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이 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뭐 바람 같은 소리 듣는 것으로 아니고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죠? 행하신 일이다. 아, 경이롭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 정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확실해지는 현상이 있더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현상이
사도들로부터 일어났다. 그냥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한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나 신비로우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로 너무나 분명하다.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손을 들어 항복하더라. 누구가?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 성도들 중에는 율법학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왕족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에 다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이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강단이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무릎 꿇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거듭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전도도 막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격과 교양과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전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섬기고 한번 멋있게 세워서 다 하고 싶지요. 그죠? 연말에 별기하고 연초에 결심도 하죠. 금년에는 뭘 끊고 새벽기도 얼마 하고 성경 통독 한번 하고 결심을 얼마나 해요. 목사를 또 금년에는 설교를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신학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참 실력도 배양하고 목사가 갖는 그 지식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신학에 대해서는 좀 내가 능력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 다 하죠. 근데 결심대로 된 거 봤어요? 안 돼.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결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결심을 굳힌다는 거죠. 그 현상이 일어나요. 미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그 주권 자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던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 7번.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일어난다. 성령은 동시에 혹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여 말씀을 성령의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서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속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함께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며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갑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도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의 모습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에 놓고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었다면 오순절 성령 안임하실 때 온 인류들을 한꺼번에 충만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하게 하는 역사에 왜 우리를 일일이 부르셨을까요? 고난의 길을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천사로 일하게 하든지 죽었던 나사로가 와서 전하게 하든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교회에 힘겨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다 아실 터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혀서
세상에 나가 진리를 올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참고. 삶의 고난과 욕정이 없다면 싸울 것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는 동물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부어주심의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우리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이해하십시다. 제가 간단하게 뭐 사례를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단순하진 않아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예정된 자가 다 오게도 할 수 있는데 또 성령 강림하셔서 한번 충만케 하시려면 뭐 구원받을 자를 한꺼번에 다 충만케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몇 사람에게만 충만케 하십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를 통하여 한 영혼을 불러오게 하셨을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하면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분명한 사실이니까. 아니면 천사로 와가지고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 오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같이 초라하고 천대받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개척교회라는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가둬두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그것도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니 오라 저 오라 해가지고 어려운 신학교 해가지고 지금 교회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갖게 하고 왜 이런 고난과 또 조롱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비천한 자, 조롱받는 자,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쓰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뭘 해요? 세상에 부유한 자, 세상에 잘난 자들을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데 있어서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왜냐? 못난 사람이래야 그 입에 하나님 하더라. 잘난 사람을 써보니까 하나님 얘기 아니고 지 얘기만 자꾸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쓸 수밖에 없으시다. 바울이 얘기 아니겠어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그죠? 싸울 것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뭐 누구에게 상의할 것도 없지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나가는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회에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간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 되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사례비도 뭐 많이 받지요. 심심하고 뭐 옷도 안 사주면 내가 사면 돼요. 그죠? 헬스클럽도 내가 가면 돼요. 헬스클럽도 뭐 시작이 50만 원짜리는 안 갔어요. 몇백만 원짜리였습니다. 차도 뭐 요즘 이런 거 안 타죠. 운전수 탁 딸린 차 타고 다니지. 신방 간다고 운전수가 다 가서 나는 가서 기도해 주면 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총회 누가 봐도 그들도 멋지 않았어요. 자,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그렇게 뭐 매달려야 할 그 안타까운 사연도 없고 그랬어요. 그게 뭐 싸워야 할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도 한번 권능을 이루어가지고 손을 얹은 즉 병도 낫게 되고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까봐 나를 내모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난 정말 근데 내가 영성이 좀 있나 봐요. 그런 데는. 내가 굉장히 그런 데는 눈치가 빠르요. 제가 평소에 위장병이 좀 있어서 조금만 뭐 잘 나가면 내가 또 막 고기도 먹고 막 보리밥 나물도 먹고 막 그래요. 또 내가 또 이 입이 까다롭지 않아요. 별로. 우리 집사람 날 까다롭다 그러는데 참 주는 대로 먹는. 그리고 식도락을 해요. 식도락을. 그러니까 막 먹다 보면 또 배가 탈이 나죠. 배가 탈이 나면 난 다른 거 안 해요. 엎드려요. 아직은 안 돼. 내 위장에.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엎드려요. 그게 하나의 영성이죠. 목회를 하다가도 조금 이상하면 엎드려요. 그걸 내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서 뭐 설득하거나 싸우거나 절대로 안 해요. 갈 사람 가도록 둘 안에 있어 그 사람을 상대로 인간적인 수법을 쓴 적이 없어요. 빈 적도 없고. 그래서 날 보고 뭐 권위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난 내 대신 그 대신에 엎드려 하는 거야. 새벽 기도도 30분 전에 일찍 나가던 거 30분 후에 나가. 그 영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교회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싸울 기 안 된다. 욕을 다 먹더라도 그냥 탁 놓고 치고 떠나요. 저는 그래서 참 보따리 장사를 많이 해요. 떠나요. 굳이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갑니다. 이번에 그래 떠났어요. 그래 조치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대전에 살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뭘 해요? 성령의 권능을 맛보게 하고 세상에 물질이 주는 감동이나 행복보다는 신령한 선물을 맛보고 인생의 행복을 얘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부어주심과 그 권능을 허락하시는데 누구에게 허락해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가난한 전도자들에게 이걸 허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을 통하여 뭘 증거하고 싶어요? 행복이 물질의 형통에 있지 않다.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표적을 본 자의 입의 간증이 뭐예요? 삶의 행복이나 삶의 보람이나 가치가 신령한 데 있다는 걸 그들의 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뜻에서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해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뭐예요? 전도할 때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하지 않아요. 돈으로 다 해버려요. 전도도. 그렇지. 요즘 돈 있고 힘 있는 교회가 전도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물질의 힘에 의존할 때. 그 대신에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신령한 은혜가 없어요.
신령한 은사와 권능과 능력과 그 부어주심이라는 그 심령 속에 솟구치는 하늘의 만족이 없어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비천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으시다. 이 고린도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어느 때이든지 간에 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뿐입니다. 삶의 비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곳에서 감격과 기쁨과 영광으로 삶을 외치며 행복감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에 가슴을 파고드는 힘을 더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사상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채워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요긴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거친 성품, 그릇된 생각과 사고방식, 오염된 신앙과 신비주의 사고와 지성주의 등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데 불필요한 것들을 청소하시고 오직 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널리 쓰임받게 하소서의 기도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의 머리와 가슴, 온 인격과 삶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충만케 하소서의 기도가 심령에서 심령으로 교류되는 합심 기도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능력의 힘이 큰 역사가 아직도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는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위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가 봅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도 없고 사랑의 기회도 없는 곳에서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백빠지고 짜증스럽고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 증인의 삶은 성령 세례에 의해 가능하다. 믿는 자는 벌써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어 살고 있고 이미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순절 전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거듭나 있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 허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요한의 물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는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열쇠를 준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때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닥치자 주님을 부인해야 할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결심이 한순간에 물고 불미되는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후에 주시는 권능임으로 심령을 충만케 한다. 요한 7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성령을 실컷 마시고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맡기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채 일을 하면 불평하고 싸우고 소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를 잃고 방황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마시면 배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 밖으로 흘러나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형상은 비범한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없고 즐거움이 만개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을 사도들에 대해서는 약속하실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강림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마심과 세례와 충만을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는 초보이고 더 높은 것은 충만이고 더 깊은 것은 부어주심이고 마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좁고 어리석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신비로운 색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모습도 다르고 나타나는 은사도 다르고 경험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틀렸다고 단정하면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넓고 깊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제한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을 자기 독단에 기울게 되면 내용주의가 되어 범신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다양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충만케 하시는데 약속은 세례입니다. 약속은 세례인데 사도들을 충만케 합니다. 약속은 세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성령을 또 마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마시움, 또 배부름, 또 성령의 세례, 이 모든 것은 표현이 다양할 뿐이지 다 하나의 약속이다. 사도들은 이미 거듭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도할 때 귀신을 축소하는 일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에 예수를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는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갔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사도행전 교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그 발자취가 지금 그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다 이렇게 힘있게 교회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많아지고 돈 쓸 기회도 많아지고 또 문화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신앙이 너무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잠식되고 시류를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의 독특한 매력, 곧 신령한 내용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리시는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풍요롭습니다. 사실은요, 단순하면 풍요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십시오. 다양성이 없어요. 똑같은 유니폼, 한 사람의 지휘관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다양성이 없어요. 교회가 마치 군대 조직처럼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수천 명, 수백 명이 그냥 움직이는 교회가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처럼 한번 얘기하면 온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대행하는 목사가 있을 뿐이지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령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 성령에 마시운다는 표현도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배부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의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더니 고린도의 형제들이나 가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전도한다 해서 다 방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방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성령에 마시우시고 성령에 배불리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데 그 행하는 표적 속에는 그 현상이 다양하다. 이것을 하나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다양성을 그대로 받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에 신령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다양성이 오히려 풍성하게 하고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다 해서 그 사람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은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부딪히는 난관 중에 하나가 신령한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예언한 사람도 있고, 뭘 봤다고 그러고, 뭐 봐가지고 뭘 봤대요. 뭐 내 앞에 와가지고 뭐 봤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그걸. 꿈에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흰옷 입고 설교하는데 막 구름대처럼 오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그러나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나는 간직하고 있잖아요. 뭐 기도할 때 보면 뭐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딱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데 뭐 좀 워밍업을 하다가 나올 텐데 갑자기 막 나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뭐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혀가 말려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그건 나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갑자기 막 시작하자마자 막 나와. 내가 그 새벽기도 마치면 내 강단에서 알아보 밑에 내려와서 나도 같이 무릎 꿇고 하잖아요. 내 뒤에 장로님 내외가 있고 집사람들 쫙 기도하는데 근데 막 뒤에서 그 장로님 부인이 그 방언을 해요. 여무단지에 박사님이고 그 부인도 교사 출신인데 아주 지성인들인데 뒤에서 방언을 한다. 그 지성인의 방언이면 지성인 방언이 좀 조용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머리에 타라타라 뭐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면 듣기가 좋은데 물 흐르듯이 말이죠. 이건 뒤에서 막 꽉! 이 사람 방언이 이상해. 갑자기 막 꽉! 꽉! 까치가 울고 막 멍이 개가 짖는 소리가 그러면 내 뒤에서 그러면요 나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지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꽂힌다 싶은 게 그러면 뒤에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화를 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설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도 기도 안 된다. 목사님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지. 통성 기도할 때 방언하고 소리치는 사람.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야 무슨 방언이 저거 있냐 그걸 욕할 게 아니고 저런 수도 있구나. 그죠? 저런 수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지. 야, 저런 게 무슨, 그 무시하면 누가 손해냐? 안 하는 놈이 손해다. 저런 것도 있구나. 한번 가서 물어보자. 상담하고. 그런 학교가 있어? 물어보고. 그 배우는데 얼마 들었어? 물어보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가서 좀 그렇게 그 세계에 대해서 뭐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순간에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없수이 여기고 그걸 비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오히려 손해는 누가 보느냐? 자신이 본다. 그것 때문에 시비 걸면 내가 보다 신령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한 번쯤 나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저렇게 시끄러운 거 말고 조용한 방법을 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가능하면 저분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좀 신령한 방언처럼 조용조용하게 남에게 득이 되도록 해달라.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망정 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듣기 좋은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신앙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걸 성경의 사실을 가지고 정확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걸 너무 막아서면 오히려 지성주의로 빠지고, 그걸 너무 심각하게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그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계속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경우를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무리 다르고 다양해도 다 우리 유익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고넬료의 가정과 빌립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안수하여 방언이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예언이 나오고 바울의 경우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하나의 원리는 단회적이면서 반복성을 갖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맞춰 처음 강림하시는 시점에서 그 현상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성령과 교회 시대의 개막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렇게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강림하는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번 오신 성령은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갈 때에도 그와 함께 가십니다. 신천신지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결론. 한 번 오신 성령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함께 거하시느냐? 성령 강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교회와 함께 계시면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계속 다시 오고 또다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다면 지금도 동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동일한 오순절의 성령께서 다시 반복하여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임하셨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십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에 얼마든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오순절의 소낙비와 같이 쏟아졌어도 하늘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하늘 보좌에는 7눈과 7영이 있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셔도 언제나 충만하게 남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원천지는 지금도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 덮치고 듬뿍 젖도록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기에 충족합니다. 하늘은 빈곤치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실 때 충만케 하실 능력이 충만하기에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을 호소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십니다. 자족하는 교회는 오지 아니하십니다. 라우디게 교회처럼 하늘에 대하여 미지근한 교회는 주께서 친히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오신 성령 다시 오신다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보통 보면요, 오신 성령은 내주에 계시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 우리 마음문을 열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리라 하셨으니까 오신 성령이 다시 오시다는 말이 안 통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요? 오순절 한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침례교 신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주하는 성령, 성령의 내주하심만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치유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채로 무덤 안에 내려가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도 죽음이 우리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내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체는 썩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서 하늘나라로 올려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쏘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간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그러지 죽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왜냐? 한 번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던 성령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같이 가십니다. 내게 온 성령이 내 아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 넘겨주고 갈 수 없고 내 친구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사람이 가버리면 나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게 오신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 성령이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오고 다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 심령 속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 아내에게도 다시 와야 되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다시 오셔야 되죠. 그 동일한 성령이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다시 오시지 내게 온 성령을 남에게 전해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권능을 입히셨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은 다를지라도 동질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바 이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들도 전적으로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구할 때에 오순절에 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다. 목마른 자에게 얼마든지 마시우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갈급한 자, 심령에 메마른 자, 심령에 애통하는 자, 심령에 가난을 호소하는 자, 굶주리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시마 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만큼 구하라는 것 같아요. 구하면 하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적시고 또 소란빛같이 쏟아지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넘쳐나게 하시겠다. 그 성령이 오늘 또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온 인류들을 다 적시고 충만케 하더라도 하늘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하늘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그 뜻으로 오늘 성령의 단회성과 반복성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셔야 될 줄 압니다. 그는 내주하심과 동시에 초월해 계십니다. 꼭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해서 내가 성령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주권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올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거듭 남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힘있게 하시고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매주 하시면서 동시에 초월해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늘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하늘에 있다. 자, 계속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더 높은 계시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심령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간식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갈급한 심령에 다시 오십니다. 오신 후에도 목마를 때 다시 오십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됨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약속대로 풍요와 승리와 안식에서 살게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까지 다 됐습니다.